안녕하세요. 6월 12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리는 목회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석해요. 교회는 무엇인가? 목사는 무엇인가? 목회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11명의 멘토분들과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코로나 이후 어떤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회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틈틈이 시간 내어서 마이드라는 준비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지난 시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빠져 돌아온 다윗은 시글락을 노략한 아말렉을 뒤쫓아 빼앗긴 모든 것과 또 아말렉이 빼앗은 다른 노략물도 모두 얻어왔죠. 이것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군사들 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나누며 위로하는 사역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의 지지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투로 참전하게 되었던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었는데요. 오늘 본문 31장은 지난 28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8장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 3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은 도망하였고 일부는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변변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는데 여기서 추격해서 죽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하고 집요하게 그들을 쫓아 죽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요나단이 여기서 죽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사울의 아들로 살다가 사울의 아들로 죽었어요. 아버지 사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와 함께 죽었고 죽어서도 아버지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요나단은 사울에게 신실한 관계였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어서 3절부터는 사울의 죽음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울은 싸우다가 힘에 부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에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다는 것과 오늘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왕 죽을 바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모욕적으로 죽지 않고 덜 모욕적인 죽음을 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든 자인 수행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무기든 수행원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넘어져 죽었고 무기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따라 죽습니다. 이에 6절,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무기든 자가 모두 같은 날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 7절부터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 사람들은 모든 것 남겨두고 도망가고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땅을 블레셋이 차지하며 세력을 이스라엘 전역에 확장시켰죠.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사울의 시체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병사들 사이에서 갑옷과 무기들 그리고 전리품들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이들이 발견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전역과 산당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감사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었고 또 그의 칼이 노베에 있는 성소에 둔 것 같이 말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져 블레셋에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세 아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는데 사울의 시체를 안장하지 못하게 해서 죽은 자를 철저하게 욕보이게 하고 스스로를 과시하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이전 사무엘상 10장에서 암몬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준 사울을 기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와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화장하고 야베스 에셀 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며 7일간의 금식과 애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으로 뽑혔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로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13장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과의 대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제사장들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높 땅에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사장들과 갈등 관계가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통 제사장과의 대립을 통해 종교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울. 두 번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인데 전쟁의 장수이자 동역자인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나 있던 사울. 사위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끝내 못 믿고 죽이려다가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병력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15년 이상을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낭비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영적으로 파탄난 사울이라는 점인데요.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또 28장에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부르잖아요. 완전히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돌이킬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또 영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울을 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목사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사무엘 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무엘 하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의 세력 때문에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인데 결국 이스라엘의 전역을 블레셋이 차지하는 일로 사무엘상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삼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내가 영적인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딸린 가족들과 이웃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모두가 복을 받고 살아나는 복의 근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후회 없이 죽음을 맞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사무엘 하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